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4장 여기에 있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그 좋은 땅의 비유 이 말씀은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시죠. 4장 13절부터 뒤로 쭉 가서 2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그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거기에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로고스 라이프,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라이프는 삶이죠.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이제 건물을 다 완공했을 때 우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 왼쪽 제일 위쪽에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로고스하고 라이프 그 사이에 가운데 하트 모양이 있죠. 그 하트를 이렇게 보시면 하트 가운데에 이런 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 선이 L자입니다. 영어로 영어를 쓸 때 장식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B자를 쓰면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쓰고 아주 멋지게 장식체로 멋을 부려서 쓴 글씨. 근데 그 L자가 하트 모양 안에 들어있는 L자가 장식체로 L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로고스 라이프 하트는 디자인 전공하시고 또 홍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하시다가 은퇴하셨죠. 류명식 장로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2010년 다 준공을 하고 들어와서도 한동안은 이제 건물 전면에 왼쪽 위에 그것만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오른쪽 위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오른쪽 위에 붙어 있죠. 근데 그거는 처음에는 안 붙어 있었어요. 왼쪽 거만 붙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우리 동네 분들이야 아유 저기 있는 거 교회지 이런 거 알고 있고 또 동네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또 뭐 당연히 아유 뭐 저 성락 교회지 하고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건물을 이렇게 보면 아유 교회 건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죠? 그냥 일반 건물처럼 또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처음에 이렇게 다 준공됐을 때 저게 무슨 건물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교회인지는 모르고
뭐 건물이 교회 하면은 을에 있는 교회 모양 그런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왼쪽 위에 붙어 있는 로고스 라이프 이제 건물 전체에 이제 이름표는 그거 하나 붙어 있으니까 근데 뭐 가운데 하트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그러고 하트야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요. 근데 로고스 라이프 이 두 단어 중에서 일반 사람들도 라이프라는 단어는 알지요. 그거야 뭐 생명 영어 단어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근데 로고스라는 단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로고스 그거는 영어가 아니죠. 영어 알파벳으로 썼지만 그게 헬라어죠. 말씀 또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다른 데는 예수께서 도를 가르치시니 도를 가르친다 할 때 도 그것도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로고스 이런 단어를 들어봤지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로고스란 단어가 그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보고서 라이프가 들어가니까 우리 보험 회사에 라이프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무슨 뭐 보험 회사 건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건물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니까 그래서 무슨 디자인 회사 건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게 이제 붙고 나서는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교회 건물이다 뭐 이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 씨가 바로 말씀, 로고스인 거지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로고스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2000년 전 어느 날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이 비유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당신이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거는 12제자에게 시키신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조금 앞에서 봤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제 훈련시켜서 나중에 보내시는데 두 가지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셔서 첫째는 전도를 하게 하신다. 전도,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을 전한다, 가르친다. 이 전한다 하는 거하고 가르친다는 거하고 다 똑같이 말씀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가르친다, 전한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말씀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그 일을 예수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놀랍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은 기이한 일, 아주 신기한 일, 그게 이제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 아주 기이한 일이라는 뜻, 거기에다가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요. 그게 표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뭐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표시하고 뭐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은 뭐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표적을 일으키는 것. 근데 이 둘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표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단어예요. 로고스.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마가복음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요.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뭐냐?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죠.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말씀 삶 이게 붙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중심으로 꿰뚫고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여튼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삶. 제가 이제 교계 목회자들 또는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아유 지 목사님,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이게 붙는데 또 지 목사님이 말씀 삶 운동을 강조하는데 그 참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중요한 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아서 나와
내 자녀 가정이 아주 넉넉하게 누리고, 이게 넉넉하면은요 나누어 줘도 괜찮아요. 근데 빠듯하면 나눠주기가 힘들잖아요. 나도 빠듯한데, 또는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다 그러면 나눠주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창고에서 인심 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창고가 곳간이 넉넉해야, 그래야 인심도 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거는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또 더 넉넉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넉넉하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종이책이 복관화가 돼서 저도 늘 이제 성경책하고 이 묵상지 두 개는 늘 쌍으로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 종이책 쭉 나올 때도 보통 이제 목회자들 뭐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묵상지는 늘 같이 성경책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이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다시 복관호가 나오면서 늘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집에 다 성경책 있으시잖아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들어 있어요. 꺼내서 쓰시면 돼요. 누구나 꺼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쏟는 관심, 그것만 가지면 어떤 집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불편하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니 해도 제 몸 아픈 거, 제가 돌보는 거, 그게 사람에게서 제일 급합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부부지간도 그 다음이고, 또 뭐 이런저런 다른 것도 그 다음이고, 애들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게 이제 내리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뭐니 해도 자기 몸, 내 몸 아프다, 이게 관심 갖는 게 제일 급해요. 내 몸 아픈 거 관심 갖는 정도로만 관심 가지면 이 66권 성경에 있는 복을 누구나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복,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넉넉하게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리더십은 부지런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뭐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드린 얘기처럼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가 가만히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마태복음의 얘기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옥 같은 것만,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하는데, 보석 같은 가르침, 수훈, 가장 빼어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근데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집 짓는 사람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하고 같다.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얘기로 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그거죠. 요한복음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은 아예 1장에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말씀이 삶이 되신 거다. 로고스가 라이프가 되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얘기했고 마가복음 말씀이 오늘 같이 보는 것이고 마태복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그럼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에 아주 참 그림같이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저 유명한 얘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침 먹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부르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풀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작동하게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고스가 라이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게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나?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심장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안에 담긴 온갖 축복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묵상을 훈련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축복, 그리고 가문이 번창하는 축복이 그런 가정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들어 쓰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 때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축복,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큰 결실을 거두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일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위로부터의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서 말씀 삼 공동체 안에 말씀 삼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로고스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 말씀 튼튼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말씀 붙잡고 반석 위에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노력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터지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간증거리가 폭발하는 우리 성락성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사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 모든 예배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19년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구와 부서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들어줄 아론과 훌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8일부터 29일까지 모든 직분자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